예수님은 이 경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1등이 돼서 너를 1등으로 만들어서 이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를 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등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고 문제 안에 갇혀 외로운 것 같아도 이미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고 있다. 그때가 있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안심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이제 성령 강림 후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 한 해의 절기가 왕국주일로 끝나요. 그 왕국주일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강림 후에 그 시간이 제일 길어요. 절기 중에서. 제일 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열고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에 우리는 삶을 열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하고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절기가 12월 대림절로 시작해서 11월 왕국주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도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은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풀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푸르름을 잃을 때가 있고 꽃은 열흘도 못 가 시들고 맙니다. 그게 풀과 꽃의 운명입니다. 이 사람을 풀과 꽃에 비유하는 것은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여호와의 바람. 이것은 심판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정하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시간을 정해 놓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시들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만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강성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교만을 버타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들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강해져도 더 강한 자들이 나타나죠. 또 그 강함은 영원하지 않죠. 꺾여요.
그것이 꺾였을 때 그들은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자비를 호소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것을 느낀 후에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이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후에야 하나님께 매달려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고난이 왔을 때 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왔을 때라도 사실 하나님 찾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더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냥 고난이 왔을 때라도 나한테 매달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큰 고난을 붓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애걸복걸하면서 벼랑 끝에 매달린 것처럼 호소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삶을 살아온 시간이 아주 짧지만은 않은 나이가 됐어요. 좀 있으면 50 바라보니까 살면서요.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제 편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그쵸? 끝까지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실 거잖아요. 믿음의 길 함께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믿어주고 함께하고 응원하면서 저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의 얼굴 봐서라도 끝까지 데려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결국 관계도 깨지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 아무도 주변에 남지가 않게 될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기본은 함께하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 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모두를 함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희생과 희생이 서로 이어져 있을 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걸복걸 매달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벽에 몰려있는 것처럼 절벽 가운데 그 마지막에 서 있는 것처럼 발끝만 거치고 서가지고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실까요? 제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면 저거 해드릴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건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거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건 거래를 했어요. 결국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어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동행하셔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엔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도와야 된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 죽도록 다 지옥 자식이 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던 사람과 세상이었잖아요. 창조하시고 7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 그리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 같은 순간이 있어요. 잘 기르다가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포인트 같은 순간을 대부분
학문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한글을 배워야 돼. 지금은 수학을 해야 돼. 이때부터 영어 수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너무나 중요한 시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인성이 길러지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형성된 인성은요, 사실 평생 갑니다. 습관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인성도 평생 갑니다. 근데 이 인성이란 것은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있고 후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또 말해야 될 바를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인성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사실 미리 되지가 않아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 시기에 이거 하고 저 시기에 저거 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남을 배려하는 교육도 이게 교육 방침에 따라 매뉴얼 따라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집에서 가정에서 그것이 그런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예요? 상황이 생겼을 때 하게 돼요.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자기의 고집 부리면서 진상 부릴 때 있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순간.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예, 저도 요즘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인성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이한테 문제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화가 나 있습니다.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부모의 화를 돋구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성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이성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교육하게 돼요. 열받게 하니까요. 화가 나면 옳은 말을 해도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을 많이 때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때린 거 다 기억합니다. 너무 많이 때리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맞으니까. 근데 몇 대 안 맞으면은 그 맞았던 순간이 다 기억납니다. 그 중에 한 번, 3학년 때 일이 기억나요. 어떤 일이냐? 제가 그 3학년 때, 10살 때겠죠? 10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엔 좀 먼 거리겠죠? 그거를 이제 집에 얘기 안 하고 간 건 아닌데 아버지가 모르셨어요. 근데 제 아들은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왔다고. 근데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조그만 것이 겁도 없이 멀리 다녀왔다고 엄청 맞았어요. 머리도 맞고 어깨도 맞고 등짝도 맞고 막 엄청 맞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해 안 되세요? 자녀가 허락도 제대로 안 받고 멀리 갔다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걱정되니까 그렇게 이제 훈육하고자 경각심을 주고자 이제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손이. 아, 그게 아이가 어떻게 기억했는지 아십니까? 왜 맞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교육할 때는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성인이고 뭐 이게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것을 되도록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이제 훈육할 때는 되도록이면 화내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말대로 되나요? 저는 저희 은찬이한테 미안합니다 항상. 왜냐면 잘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목소리가 버럭버럭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은근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육하고 난 다음에도 또 교육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미안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그때 맞은 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얘가 아빠한테 화가 나서 혼난 것만 기억하지 않을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그 나쁜 경험을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분노 가운데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뜻하지 않은 뭔가 제재를 받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로만 남을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로 남았을 때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사람이 죄로 인생의 길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훈육을 택하셨어요. 사실 죄가 가득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회초리를 들고 아니면 징계와 심판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또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무슬림들 나라 가면은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면은 사회적 중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태용하잖아요. 때리잖아요. 진짜 세게 때리던데요. 회초리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두께를 때리는데 사람 살까지 찢겨 나갈 정도로 때려요. 그리고 맞다고 어떻게 돼요? 기절해 버리잖아요. 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한 10대 때리고 있는데 한 3대 맞고 기절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그리고 그 상처가 다 나으면 다시 때립니다. 열대 다 채워요. 무섭죠. 맞으면 기억한다 이거예요. 공포로 기억하는 거죠. 공포로 기억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효과가 있다. 사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공포로 우리를 찍어 누를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낫지. 말로 해야 100번 해도 안 듣는데 한 대 맞으면 몸이 기억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근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본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셨고 외로운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어렵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우리한테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이거는 환상입니다. 주께서 이리 가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주께서 표대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삶은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온전히 살려면 이 영원한 것을 품어야 돼요.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거 그것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과 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그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깨닫고 행하려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맞아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읽었다에 멈추시면 안 되고 이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놀라운 치유의 장소잖아요. 연못 안에 그 연못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나 봐요. 왜 흔들리는지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흔드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냥 병이 나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 병을 오래 앓은 사람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물이 흔들릴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죠? 은혜의 장소인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면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38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못에 못 들어갔을까요? 연못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아무도 그를 옮겨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 옮겨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1등을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병이 낫지 못한 겁니다. 자책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 38년째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사리를 띈 경쟁이 있던 자리고 모욕이 있던 자리고 살벌함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희망을 갖고 모였지만 그 희망을 나누지 못하고 스스로의 이기적 욕구로 바꾸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은혜를 서로 쟁취하려고 경쟁하려고 1등만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패자로 만들고 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쟁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선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박한 상황을 봤어요. 그 집회 자리, 그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러죠? 은혜 받는 자리, 금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도 앞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앞자리 차지하라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성경책을 자리에 다 올려놓은 거 다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고 한 번 집회가 끝났어요. 2시간 집회하고 끝났어요. 다음 집회 때 다 빠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다 또 올려놓고 나가. 책들을 다. 밥 먹을 때도 올려놓고 나가고. 그런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치워버리고 앉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도 돌아가면서 먹어요. 한 명이 보초를 지키고 여기 우리 자리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자리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 사람들만 거기 앉도록 합니다. 2박 3일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불만이 나옵니다. 왜 당신네들만 거기 앉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규칙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은 1등 하라고 그러잖아요. 1등만 기억하고 1등이 다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에 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소망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하는 거 그것을 세상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습을 탓할 수는 없어. 세상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오히려. 서로 돌아보지 않고 이익이 없다면 사람을 버리는 건 그게 세상의 규칙입니다.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살벌한 풍경 그것이 우리 교회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품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열매 맺는 곳이에요. 사람은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읽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치유를 원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수록 영혼은 망가졌습니다. 피폐해졌어요. 아무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끌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왜? 연못에 능력이 없는 걸 아시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순간 그는 걷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걷게 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병자,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았던 그 병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2015년 후반쯤 세상에서 유행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허그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프리허그라고 그랬나요 그때?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냥 안아주는 거였어요. 안아주는 거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은 옛날에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프로파일러도 다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표창원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표창원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경험담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냥 서서 프리허그를 한번 해봤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스스럼 없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안기더라. 그리고 자기 앞에서 눈물도 흘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간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안아서 토닥토닥 괜찮아요. 힘들었죠? 이런 얘기만 했다.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외로워서 얘기할 데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안기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서양 문화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바탕 안에서는 서로 안아준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오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한테 또 이 병자가 느낀 그 위로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의 끝에서 병이 낫는 치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지옥 같았던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변했어요. 그곳은 여전히 지옥 같았으나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38년의 병자한테는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너무나 괴로운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경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1등이 돼서 너를 1등으로 만들어서 이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를 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등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고, 문제 안에 갇혀 외로운 것 같아도 이미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고 있다. 그 때가 있다. 그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찬 순간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베데스다에서 그 38년의 병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주셨습니까? 그냥 첫 해에 나타나시지. 그러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만일에 그 해에 나타나가지고 그가 한번 실패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뭐 하나님의 천사라도 나타나가지고 그 병자를 치유해줬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누가 이 병자를 기억할까요? 이 병자의 삶의 스토리 누가 알게 될까요? 물론 38년을 아픔으로 보낸 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스토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오고, 그리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믿음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겪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고난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넘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넘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뜻을 내게 알려 주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미 공개된 비밀이에요. 주께서 승리의 길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또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삶 안에 역사하셨고 이끄셨고 이미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뚫어낼 만한 고난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온전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를, 또 나타낼 수 있기를, 또 열매로서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